여러분 명절 잘 지냈었습니까? BC 6세기 전후에 히랍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직전에 일군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철학하는 주제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이 뭐냐, 근본 원리가 뭐이냐, 그걸 헬라 말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아르케가 뭐일까? 이걸 각자 한마디씩 자기 주장대로 폈습니다. 어떤 분은 불이다, 불. 불이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아르케, 근본 원리다. 어떤 분은 물이다. 어떤 분은 존재다, 존재. 근데 헤라크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아니다. 판타레이, 만물 유전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 용어.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 헬라 말로 판타레이죠.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 외에 다 변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성경상으로 말하자면은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시대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첫째,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주 전부터 요한복음을 주제로 변화하는 신앙,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 태초에란 말이 조금 전에 헬라어로 말하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그 아르케, 태초에, 맨 시작에, 혹은 모든 만물의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아르케, 태초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주째 살펴오는 것이 각 장마다 말씀이 역사해서 변화해가는 사건, 사실, 그걸 우리가 짚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사건,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3장에 가서 정치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났던 우리의 삶이 영으로 거듭나는 변화, 본질적인 변화지요. 이 변화를 거친 사람들을 일컬어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한많고 정말 불운했던 여인,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왕따당하고 버림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본질, 자기 속에 아직도 망가지지 않고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아서 전도자로 변화된 사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지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장마다 그런 변화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장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너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은 장차 미래지요. 미래.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요. 탄탄한 반석.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시몬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변하지요. 변화. 그 본질적인 아르케에 변하지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사건. 이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이 변화의 사건, 이 생명 사건이고 복음 사건이에요. 변화의 사건이 계속 이어져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요. 아무 변화 없이 만네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우리처럼 우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 저도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는 신앙인데 윗대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어려서부터 그냥 변화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철들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 나오면 하늘에 계신 주르르 나와버려요. 그냥 얼음에 박 밀듯이. 여러분 얼음판에 바가지 밀어보세요. 쫙 나가버리지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멘.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이게 영적인 함정이 되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자신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가정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변화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이지요.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골목, 어느 마을에 가도 흔히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걸리 마시고 장기 뜨고 그냥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그냥 나이롱똥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길가의 잡초처럼 그렇게 왔다가 가는 사람인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만난 거죠. 예수님이 딱 보고서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다마는 미래지요. 장차는 베드로가 되리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상면입니다. 두 번째 상면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참 이 본문이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부터 누가복음 5장 첫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부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가슴에 닿고 가슴에 어떤 의미를,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베드로와 예수님이 두 번째 상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가 되기 전 시몬이지요. 그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청중들이 많으니까 그냥 평지에서 말을 못하고 청중들은
호수가에 갈릴리 호수 뚝에 쭉 야외 강당 같은 데 앉아 있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자기 그물을 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참 의미 깊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신 것은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인데 깊은 데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 깊은 데로를 나는 영적으로 아주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삶의 그물을, 우리 영혼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게요. 그냥 고기잡이 하는 그물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닿아요. 그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야지.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무슨 세계입니까? 종교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깊이의 세계지요. 깊이.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자리 우리 마음의 지성소지요. 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 말이 아주 명답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베드로 개인 말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공통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만 건졌습니다. 우리말로 붕어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 고기잡이하는 기술 경험으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붕어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아주 고기 잡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아침, 낮을 그 시간에 고기들이 깊은 데 있지 않다 그래요. 주로 가에 이렇게 얕은 데 있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상식을 벗어나서 깊은 데로 던져라. 그걸 베드로가 자기 고기잡이 하는 상식으로는 그게 아니지만은, 왜냐? 자기는 밤새 던졌지만은 빈 그물밖에 건지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실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 70이 되도록 80이 되도록 그물을 던졌다야. 자식 낳아 기르고 직장 생활하고 인생살이,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가정생활에 정치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물 던진 겁니다.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은 빈 그물만 건졌는데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죠. 우리들의 고백이지요.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개인의 말이 아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공통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내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역사가 되도록 전쟁하고 정치하고 교육하고 했지만은 세계 역사가 뭐 그렇게 발전한 게 없다. 빈 그물을 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 어떡하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점이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는 뛰어난 거지요. 8절입니다. 8절. 요 점이 베드로가 가지는 아주 참 탁월성의 기본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으면은 뭐 시샘말로 떼돈을 벌게 된 긴데 예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업을 합시다. 예수님은 하루 한 번씩 오늘은 그물을 어디 던지시오. 그 말씀만 해주시면 던져서 잡아서 팔아서 방가름합시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그 위대한 사건 앞에 압도당해서 자기의 헐벗고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 같은 쫄장부, 나 같은 소인배는 선생님 같은 위대한 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베드로가 진지하고 겸손합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 기본 영성이, 탁월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 낚는 업을 했지만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업을 했지만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결단이지요. 이 결단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출발이 된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위대한 결단이지요. 배도 그물도 모처럼 가득히 잡아놓은 고기도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양이 있습니까? 학문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말로 하면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뭐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뭐 교양이 있습니까? 그런 뭐 성격이 그렇게 뭐 원만합니까? 혈기 있고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정말로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대화법은 유명하지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뜻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내 영혼의 구주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우리가 인생 이 세상 삶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뭘 손에 들고 가겠습니까? 재물을 들고 갑니까? 명예를 들고 갑니까? 심지어 나는 뭐 예배당을 몇 개를 세웠고 그거 들고 가겠습니까?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죠.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제가 74년, 75년 오랜 세월 전입니다. 서울 구치소에 있었지요. 그때 옆방에 김지하, 유명한 시인이지요. 아주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늘 생각하는 김지하 시인이 같은 시기에 정치범으로 살았습니다. 둘 다 독방에 살았어요. 김지하도 독방, 저도 독방. 방이란 것이 0.7평. 팔을 펴서 운동을 못해요. 보건체조를 못하는 좁은 방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본 겁니다. 감옥에서는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를 이제 읽는데 자기도 독방에서 딴 책 없이 이스라엘 무협지라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둘 다 뭐 책 보던 사람이니까 열심히 봤지요. 3년 전에 김지하 시인이 자서전을 냈는데 거기에 읽고 내가 참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무슨 감사냐? 그 시기에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김지하는 읽고 또 읽고 끝에 결론을 뭐라고 지었느냐? 내가 정치범 독방에서 이스라엘 무협지라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결론이 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이게 김지하 시인의 결론입니다. 저하고는 달라요. 저도 읽고 읽었는데 지능지수나 대학이나 모든 것은 김지하에 대하면 나는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지요. 김지하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천재가 아닌 것을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신앙 고백하고 김지하 시인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스승이다. 소크라테스보다 한 단 높고 공자님보다가 한 수 높고 저 마호메트보다도 급수가 높은 가장 아름다운 스승이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김지하 시인은 캐톨릭에 속해 있었는데 그 뒤에 출소한 뒤에 몇 년 뒤에 김지하 시인에게 영세, 우리로 말하면 세례지요, 세례. 영세 준 분이 지학순 주교입니다. 강원도 원주 교부의 지학순 주교인데 지학순 주교님한테 가서 김지하가 고백한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영세 준 분이 놀래지요. 자기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우리 조국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는 기독교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하고는 반대지요. 저는 그만큼 머리가 특출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 한반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대안이다. 성경이 이 민족과 교회에 살아갈 길이다. 이게 날로 갈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자기 영혼을 기울여 아멘 하십니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총이다. 이게 은총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길로 쭉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같은 16장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처형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16장 21절부터 나오니까 베드로가 벌쩍 뛰면서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왜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할 게 있습니까? 존경받고 편하게 사셔야지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탄의 말을 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하늘이 맡긴 미션, 그걸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원로로서 그래 사셔야 되지.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꾸지름 당하셨지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수를 밤중에 건너는데 예수님이 같이 한 배 타지를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막 심하게 치니까 다 베드로나 그 사람들이 고기잡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막 두려워서 아이고 나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지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처음에 예수님만 볼 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금 몇 발자국 가다가 파도가 보이는 기고 바람이 보이는 겁니다.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됐지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딱 정조준으로 바라보고 나갔으면 흔들림이 없을 텐데 세상 보고 파도 보고 바람을 보니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나 죽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불경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내 방에서 수시로 읽으면서 중복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정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요. 가슴이 참 안타까워요. 그 어려운 사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짠하고 안쓰러워요. 또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던 베드로의 처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바람 보고 파도 보고 세상 보다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믿음이 적은 자여. 바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파도 문제가 아니다 이거. 불경기 문제가 아니다 이거. 경제 그러지만은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예수님은 무슨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아니지. 뭘 날 믿고 따라오다가 바람은 왜 보냐? 파도는 왜 보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스승은 잡혀서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멀찍이. 너무 가까이 가면은 잡히겠고, 너무 멀리 가면은 예수님한테 체면이 안 서고, 그걸 통박 굴린다 그래요. 어느 정도 따라가면은 될까? 내 몸도 안전하고 예수님한테도 체면이 서는 거리가 얼마일까? 베드로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요? 여러분, 본래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서야 머리 나오는데 베드로가 머리가 그렇게 명석하지도 않는 거이죠. 둔한 사람이 머리 쓰니까 그 참 보기도 벌써 안 좋지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자기 스승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모닥불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진리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꺼지면은 세상 모닥불, 손바닥이나 따뜻하지 뭐이 따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종들과 둘러앉아서 마당에 모닥불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불,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생명의 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세상이 추워도 더워도 불경기가 와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지. 그런 영적인 불이 꺼지고 진리의 불이 꺼지고 정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난 뒤에 우리는 손바닥이 시려서 모닥불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8장 19절 그 모닥불 앞에서 손바닥을 벌리고 불 쫓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세상불 손바닥으로 쫓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간증, 체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면서 정말 성령의 불, 진리의 불, 은혜의 불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에 베드로로 변화된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그물을 깊은 대로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르신 말씀을 따라 우리 영혼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이권 타산 여기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진실로 복음의 깊은 말씀의 세계에 우리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심령이 뜨거워지기 전에 얼마나 지금 동안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건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파를 보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 물에 빠져들었듯이 우리 자신이 시험과 불경기와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파도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람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심령 속에 생명의 불,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이 꺼졌을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낙오자로서 패배자로서 초라한 모습으로 시몬으로 되돌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르시는 말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